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더서를 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서의 중반부부터 하반부 마지막까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살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미리 약속하신 포로로 끌려가도 나라가 망해도 70년 후에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라는 예언이 이미 실행된 이후였습니다. 에스더서의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 에스더 때의 사람들은 이 소환 명령을 거부하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내려진 이 소환 명령을 거부한 세대, 이미 40년 전에 성전 건축하러 이 위의 세대는 갔고 윗사람들은 갔고 이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성전을 건축하러 간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4만 3천여 명이었다고 해요.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숫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을 텐데, 수십만 명이 될 텐데, 그 중에 4만 몇천 명만 하나님의 이 예언이 성취되고 약속이 성취되고 소환 명령이 떨어졌는데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전은 이미 완공이 되었고 이 에스더서의 사람들은 여전히 페르시아 땅에서 살면서 나의 성공에 이 민족의 문제가 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에스더조차도 자기의 민족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쉬쉬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에서 하나님이라는 언급,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요. 너무 많은 우연들, 딱 좋은 그 시간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에스더가, 이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고 이 신하들도 에스더에게 굉장히 선대하고 호의를 베푸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고 모르드게는 이 왕궁을 왔다 갔다 하는 대궐문을 지키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왕에게 굉장히 총애받는 2인자 아말렉 자손, 아각 자손인 이 하만이 나타나는데, 왕이 너무나 이 사람은 신임했기 때문에 모든 신하들은 이 하만이 이 왕궁 왔다 갔다 할 때 하만을 보면 무릎을 꿇어서 절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만이 분노했고,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유다인을 다 진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멸을 해야겠다, 그럼 언제 할까? 이러면서 제비를 뽑은 날짜 1월 13일에 이 제비를 뽑았는데, 그래서 이 제비를 뽑은 날짜가 며칠이 나왔냐면 12월 13일이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왕 앞에 가죠. 왕이시여, 우리 민족 중에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습니까? 우리 땅이 워낙에 넓으니까. 그런데 이 민족 중에 왕의 명령을 안 따르는 민족이 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을 나를 잡아가지고 진멸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왕의 반지를 주면서 그래, 네 뜻대로 해봐, 네가 해봐,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그 날짜가 떨어지고 그 조서가 이제 반포가 됩니다. 그런데 127개의 지방이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하루 만에 이게 모두가 반포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중심지인 수산, 이 궁궐이 있는 수산 지역의 이 유다인 사람들은 모두 다 이미 이제 선포된 거를 다 조서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산성에 살고 있는 많은 유다인들이 눈물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할 때 그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모르드게도 그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고. 이 조서가 떨어져서 이 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뭐 힘이 없는 민족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에스더가 이 일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한 달 동안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총애를 잃은 왕비인 거죠. 힘을 잃었고, 그러니까 왕비는 왕의 힘을, 사랑을 얻어야지 힘을 가질 수 있는데 힘을 잃은 왕비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너가 이렇게 조용히 이 일을 너무 지나가면 우리 유다 민족은 다른 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너네 집은 진멸당하게 될 거야. 네가 왕비가 된 게 이 나를 위해서인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가 그러면 수산성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이게 해라. 그래서 나를 위해서 밤낮 금식 3일 하라. 나도 하겠다.
그리고 내가 법을 어기고,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가는 건 법을 어기고 죽을 수 있는데 내가 그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 성전 건축하러 떠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 소환 명령에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많은 세대는 이미 포로로 끌려온 지 10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세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이 있던 세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포로로 각계 전투로 그냥 이 페르시아 땅에서 어떻게 좀 안정적으로 살아보려고 조용히 하고 있던 이 유다 민족이 처음으로 함께 모여서 금식 기도, 합심 기도를 시작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이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소수의, 아주 이 포로 생활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왕이 세운 우상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막 이렇게 고군분투했었는데 유다인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고난이나 이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은 믿음이 아주 좋아서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를 떠난 그런 선교사님에게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이런 고난이 오는 게 아닙니다. 성전 건축을 해서 순종해서 그곳에 그 나라로 돌아간 이스라엘 민족들만 그 땅의 이방 민족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저 길은 피하고 싶어. 하나님이 저 길을 말했는데 나는 저 길만은 피하고 싶어. 나는 이 길에 좀 남을래. 이렇게 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나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언제 페르시아에 있던 이 유다인들이 자신의 삶과 하나님을 연결시켰습니까? 이렇게 고난이 크게 다가올 때,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라 그랬는데 이 땅에 배신당할 때입니다. 언제 이 사람들이 이 고아처럼 막 자기 스스로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들이 내가 고아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라고 언제 느꼈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내 생명을 죽이겠다고 온 나라가 법을 내렸는데, 내가 유다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죽이겠다고 법이 내려졌는데 이걸 내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문제가 있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셨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지, 그러면서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다른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밖에 없는 상황이 열리자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1월 13일에 결정돼. 이거 그냥 이 하만이 제비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12월 13일에 죽일 거라는 이 조서가 3월 23일, 이게 첫 번째 조서고 하만이 내린 조서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2달 후에 3월 23일에 또 다른 조서를 내립니다. 이 2달의 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이 지금부터 벌어나게 될 건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기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께 맡기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5장부터 여러분이 이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4장까지의 에스더와 5장부터의 에스더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4장까지의 에스더는 그냥 소녀 같은,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해, 야 유다인이라고 말하지 마, 신신당부한다, 가서 네 민족을 얘기하지 마,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냥 네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막 유약한 소녀같이 그냥 상황의 흐름에 그냥 따라 흘러가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 금식 기도를 마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을 하면서 이 왕 앞에 나아가는 5장부터의 에스더는 완전 용사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마치 아주 튼튼한 갑옷을 입은 사람처럼 굉장히 담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도 이 순간부터는 에스더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왕궁을 들어가는 걸 모르드게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알지도 못하고 접근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누가 함께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죠.
이 상황 속에서 이 에스더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상황에 에스더가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주님이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전에는 내가 왕비가 된 거랑 내 민족의 문제는 별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상황과 이들의 문제는 별개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내가 왕비가 된 게 그냥 우연히 운 좋게 된 게 아니라 어쩌면 이게 주님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소명이겠구나. 소명은 내 계획이 아니죠. 주님의 부르심이고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에스더는 소명 안에서 담대한 모습을 보입니다. 금식 기도를 마친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의 처소 바깥뜰이 아니라 안뜰에 나타납니다. 안뜰에 나타난 것은 왕의 아주 사적인 공간이고 허락 없이 이 안뜰에 나타나면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법이 이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안뜰에 나타났을 때 왕이 이 허락도 없이 나타난 이 에스더를 보고 화를 낸 게 아니라 마치 처음에 이 왕비 뽑기 할 때 에스더를 처음 보고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졌던 그때 한 달 동안 에스더를 최근 한 달 동안 부른 적이 없기 때문에 에스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식었을 텐데 지금 안뜰에 딱 나타난 에스더를 볼 때 갑자기 그 사랑이 막 솟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뜻하는 이 금규를 에스더에게 댑니다. 너 소원이 뭐야? 이유가 있으니까 이 안뜰까지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 뜰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그래서 너 도대체 무슨 부탁이 있어? 내가 다 들어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다 줄게.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막 갑자기 샘솟는 거예요. 이 왕에게 에스더를 볼 때. 근데 에스더가 별 얘기를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너무 예쁜 말을 해요.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왕하고 하만하고 같이 오세요. 그런 거예요. 부탁을 바로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1인자와 2인자를 위한 파티를 열었다. 오세요. 잔치에 오세요. 제가 준비했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 기쁘죠. 그래서 왕이 너무 기뻐서 빨리 하만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이 파티,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갑니다.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음식 화려함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왕은 완전히 에스더에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에 와서도 에스더 무슨 부탁 있어? 빨리 말해봐 막 이러죠. 근데 이 잔치에 기쁜 사람이 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누가 있죠? 하만이 있습니다. 다른 신하들과 다 함께 초대된 게 아니라 왕? 나? 이건 무슨 의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건 보통 자리가 아니구나. 정말 내 2인자 자리를 확실하게 하는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티를 즐겁게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또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 대궐에서. 그러니까 기분이 팍 상합니다. 쟤는 뭔데? 왕도 이렇게 나를 높이고 왕비도 나를 이렇게 높이고 집에 문제도 없어. 막 성공 궤도를 지금 달리고 있죠. 하만이. 그런데 쟤는 뭔데? 저렇게 꼿꼿하게 나에게 무릎을 꿇지 않을까. 이러면서 항상 이 모르드게를 생각할 때 너무 괴롭고 화나고 짜증이 나는 거. 어떻게 쟤를 꺾어버릴까. 지금은 조서까지 내려진 상태죠. 12월 13일에 이스라엘 유다인들, 이 나라에 있는 유다인들 합법적으로 다 죽여라.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물건, 돈, 재산 죽인 니들이 가져라. 이게 합법 문서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만은 집에 돌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자랑도 해. 내가 이렇게 왕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존중받았어. 이렇게 막 자랑을 하는데 5장 14절을 보면 근데 내가 모르드게 때문에 가만히 못 있겠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면서 아내와 친구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얘기는 그러면 한 23m짜리 장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르드게 매달자. 죽인다는 거죠. 그리고 23m까지 높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지역 사람들 다 봐야죠. 하만을 거스르는 자가 어떻게 되나 눈으로 모든 자들이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드게에게는 강력한 수치를 보여주면서 이 지역, 이 나라에 누가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인가를 주변 이 수산성에 있는, 적어도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은 이게 너무 좋은 아이디어니까 그날 밤에 당장 그 23m짜리 나무를 세우려고 막 하죠. 그런데 그날 밤에 또 다른 장면, 하만의 집이 아니라 왕궁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날 밤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왕들, 우리 드라마를 보면 우리나라 왕들도 잠이 안 오면 뭘 합니까? 신하를 불러다가 역대 그 왕들의 기록들을 막 이렇게 읽어라. 그러면서 이제 듣잖아요.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 옛날에 선배님들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는 이렇게 결정하셨구나. 그걸 이제 들으면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자기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온 거예요. 모르드게가 두 내시가 그 문 앞에서 이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짜던 것을 듣고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전달을 해줘서 이 나라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진짜 그 두 내시가 이런 음모를 짰더라. 그래서 두 내시를 죽이고 이제 왕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왕이 그렇지. 그럼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줬지 내가? 이랬더니 신하가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 생명의 은인인데 내가 상을 안 줬구나. 빨리 줘야 되는데? 빨리 어떻게 좀 최고로 해주고 싶은데? 근데 지금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네? 지금 밖에 누구 있어? 누구 신하 있어? 들어오라 그래 했는데 이때 마침 하만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하만이 뭐 하러 들어오겠습니까? 허락 맡아야 되잖아요. 23m 장대에 모르드게 걸어놔도 돼요? 이거 물어보러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만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왕은 이 아이디어, 모르드게를 높일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밖에 있는 신하 들어오라고 한 거죠. 하만이 있습니다. 이랬더니 하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 되게 존귀하게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왕이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줘야지 최고로 존귀하게 해주는 걸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만이 이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전날에 막 바로 파티에도 우리 둘만 초대받고 이랬으니까 나구나. 나네? 근데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러니까 자기의 욕망을 여기에 다 풀어내죠. 6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왕과 똑같이 왕의 옷을 입고 왕이 타는 말에 왕이 타는 왕관 씌워가지고 이 성을 이렇게 돌게 해주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다 이렇게 선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존귀한 사람은 말 타고 왕의 옷 입고 왕의 왕관까지 쓰고 이때 하만은 자기가 거기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만은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마 자기 민족만 이 페르시아 사람이었으면 내가 당장 왕이었을 텐데 막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이 자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왕이 너무 좋은 생각이다. 야, 진짜 좋은 생각이다. 지금 당장 모르드게한테 그렇게 해. 이런 거예요. 너 지금 말한 거 하나도 빼놓지 말고 모르드게한테 그렇게 해. 이렇게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여기에서 완전 반전이 일어난 거죠. 이게 아닌데? 나 지금 모르드게 장대에 매달라고 그거 허락 맡으러 온 건데 지금 모르드게한테 왕처럼 대우해 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더 화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일인데.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친구들에게 이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을 다 자기가 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왕이 존귀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동네를 돌고 나서 집에 와서 너무 화가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너는 못 이긴다. 너는 그 앞에서 엎드러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길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에스더의 두 번째 파티를 인도해 주러 내시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은 두 번째 파티를 가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까먹은 게 있는데 첫 번째 그 잔치에 가서 왕이 에스더 무슨 소원 들어줄까? 이렇게 했을 때 에스더가 내일 또 두 분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할 테니까 또 와주세요. 그때 얘기할게요. 이랬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파티가 이어져서 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스더가 보낸 사람들, 에스더의 잔치에 가기 위해서 이 하만은 이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잔치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에스더를 너무나 사랑하는 왕이 에스더를 보고 이제는 얘기해봐. 이제는 네 속에 있는 말을 해봐. 내가 다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드디어 이 중요한 말을 하죠. 에스더 7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얘기는 뭡니까? 왕이 만약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좋게 여기시면 나와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처음에는 에스더가 나와 내 민족을 분리해서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와 내 민족을 한 목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니엘이 그랬었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 포로로 끌려온 나라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며 회개 기도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와 민족을 분리해서 내 민족은 불의한 민족, 나는 이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이게 아니라 나와 내 민족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에스더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다 죽게 됐다. 우리를 다 죽이는 자가 있다. 그 누가? 쟤요. 하만이요. 이 자리에 와 있는 저 사람 하만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완전히 두려워서 엎드려졌을 때 왕이 화가 나서 잠깐 생각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왕비에게 이제 매달려야죠. 왕비가 유다인인지 몰랐으니까. 왕비에게 이제 매달리러 이때 사람들은 약간 우리처럼 이렇게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파티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가지고 침대인지 의자인지 소파인지 모르겠는 이런 데 누워가지고 마시고 얘기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 왕비의 좌석에 가가지고 거기 막 엎드려서 막 왕비 발밑에서 막 이러는데 왕이 생각하고 들어오면서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네가 나의 왕비를 욕보이려고까지 하는구나 이제. 하만은 간절히 구하니라고 왕비 발 앞에 엎드려진 건데 왕이 볼 때는 이게 네가 날뛰면 더 날뛸 데가 없이 왕비까지 네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하만을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매달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의 집은 에스더에게 넘어가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 집을 넘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가족관계도 알게 되고 왕이 하만에게 이 죽어야 했던 유다인들에게 내렸던 이 명령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멈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 하만이 죽었지만 이 법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왕의 도장에 찍혀있는 이 법은 한번 내려가면 철회할 수 없다는 게 이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한테 가서 이 법을 철회해달라고 해요. 이 법 바꿔달라고, 없던 걸로 해달라고. 근데 왕이 그 부탁을 못 들어줍니다. 이 법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더가 왕에게 부탁하는 것이 안 되자 3월 23일에 왕이 이 각 지방, 각 민족에게 새로운 조서를 모르드게를 통해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모르드게에게 자기 반지를 빼주면서 너가 내리고 싶은 조서를 내려봐. 너가 내리고 싶은 조서를 내려봐라. 그걸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월 달에 이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이 땅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 12월 13일에 다 죽여도 돼. 재산도 너네가 가져도 돼. 이렇게 내려갔던 조서는 이미 지금 3월 달로 넘어왔기 때문에 127개 지방에 다 퍼졌을 거예요. 그럼 이 3월 23일에 이 모르드게는 어떤 조서를 내렸냐? 유다인들, 누가 너희를 죽이려고 오면 너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라. 너를 죽이려고 오는 모든 민족들을 너도 죽일 수 있고 그들의 것을, 그들의 부를, 그들의 재물을 네가 뺏을 수 있다라는 법령을 내린 거예요. 3월 24일에 이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수상궁이 수도니까 가장 먼저 퍼졌겠죠. 그리고 또 2달, 3달이 지나야지 이 전국 127개의 지방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수산성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조서를 일찍 열어봤잖아요. 이 조서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3일에 너희를 죽이려 오는, 너희를 공격하는 어떤 자들이 오면 너희도 그들을 죽여도 되고, 원래는 방어권이 없었는데 너희도 그들을 죽여도 되고 그들의 재물을 탈취해도 된다, 원수를 갚아도 된다라는 법령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이 왕궁에서 하만 같은 위치로 올라서게 됩니다. 각 지역의, 각 지방의, 각 나라 민족의 언어로 이게 조서가 아주 빠르게 가게 되는데요. 유다인들은 그냥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이제 방어권이 생겼구나 하는 그 기쁨의 축제 정도가 아니라, 유다인들은 지금 기뻐하는 이유가 이게 무슨 일인지 아는 겁니다. 이 조서를 보는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거를 알아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금식기도 하면서 이거를 기다렸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기도의 응답이 떨어졌을 때 우연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니까 너무 더 기쁜 거죠. 그리고 이 6월 달쯤에 이 조서가 도착하면 결전의 날은 12월 13일입니다. 6달 정도가 남아있죠. 6달 정도가 남아있는 동안 어떤 시간이 있습니까? 이건 방어권이기 때문에 유다인을 공격 안 하면 서로가 해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인의 방어권이 없을 때 유다인을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 저들의 재물을 뺏고 싶었던 사람들, 그냥 못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마음껏 사륙해도 되는 이 날을 즐기고 싶었던 사람들도 잠깐 멈추고 쟤들도 우리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6개월의 시간 동안 마음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진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조서가 다 전국으로 내려가면서 유다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유다 민족은 여러 민족 중에서 가장 센 민족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다 민족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인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민족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럼 유다인으로 바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나도 하나님을 믿으니 나도 이제 유다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이 됐을 때 전쟁이 일어나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 하만의 자손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이 유다인을 죽이러 옵니다. 그리고 유다인들 또한 이들을 죽이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조서에는 너희를 공격하는 자들을 너희가 진멸하고 재물을 가져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죽였지만 재물을 절대 가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이 그냥 누군가의 도둑질을 하고 복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 성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 땅의 사람들을 진멸하되 재물을 탈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부리고 있지 않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성에서만 500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유다인을 공격하려는 500명의 사람들이, 하만의 자식들도 10명의 아들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에스더에게 500명이 12월 13일 오늘 이렇게 죽었는데 또 소원이 있냐라고 할 때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더 주세요. 내일까지 주세요. 그리고 내일이 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을 안 죽여야 되는데 또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해서 300명의 사람들이 그 다음날 또 죽게 됩니다. 진멸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12월 13일과 14일 대승리를 하고 15일에 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14일과 15일을 제비 뽑은 날, 하나님께서 역전시킨 날, 원래는 제비 뽑혔을 때는, 하만이 뽑았을 때는 이스라엘 유다 사람을 죽이기 위한 날짜였는데 오히려 이 날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원수를 갚는 일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14일 15일을 불임절로 해서 자자손손 우리 유다인들이 지키게 해라. 이 당시에 살고 있지 않은 우리 자손들도 이 날을 기억하게 해라. 우리가 금식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날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에스더의 이 부분을 보면 역전신앙이라고 많이 하죠. 낮은 자가 높아지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꺾어지고 겸손한 자가 올라가고. 그런데 저는 이들이 원수를 갚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역전은 하나님 앞에 반응 없던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반응 있는 세대로 변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던 이 세대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고 성전을 구경해 본 적도 없는 이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세대는 그냥 결과만을 보고 우연히 이런 일도 있네, 나에게 이런 좋은 일도 생기네,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질 수 있는 기도의 가장 큰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과정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로 길흉 화복 정도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지가 보여지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큰 특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소환 명령을 지키지 않은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움직일 수 없는 자들을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이 연약한 민족을 통하여서 다른 민족들이 두려움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민족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잘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성전을 지으러 간 사람들도 그 성전이 그렇게 멋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그 성전을 지으러 간 사람들 중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새롭게 지어진 그 성전을 보고 막 울었어요. 옛날에 그 화려한 그 성전 지어진 건 기쁜데 옛날에 그 화려한 그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제가 작년에 영아부 예배를 드리면서 0살부터 5살까지 있는 영아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 예배가 너무 소중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소중하고 이 어릴 때부터 그 부모, 아빠, 엄마, 아기가 다 와서 빵 살 때부터 5살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싶었고 말씀을 잘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 시작과 동시에 이쪽에서 원래 울지도 않던 애가 으악 하고 우는 거예요. 설교 끝날 때까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0분에서 길어봤자 15분인데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우는데 엄마가 가만히 계신 거예요. 선생님이 가서 아기를 이렇게 딴 데로 옮기려고 하는데 엄마가 그냥 이렇게 냅두시라고 이런 표정을 제가 설교를 하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가 그러고 끝났어요. 제가 그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너무 분한 거예요. 예배를 다 망쳐버렸어. 이 설교, 이 예배 한 번에 얼마나 힘들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데 이걸 가지고 또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 건데 어떻게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아니 설교 시작과 끝에 누가 일부러 장난치는 것처럼 딱 그렇게 울고 이 소리가 자체가 아예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크게 이게 동시에 이게 진행이 되니까. 그리고 그 엄마한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애를 안 데리고 나가가지고 애를 계속 울게 거기다 냅둬가지고 모두의 예배를 이렇게 망치셨어요. 이날의 예배 이 일주일을 망친 거면서 저희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보면서도 계속 열을 내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제가 그 다음에 돌아오는 주에 다윗과 골리앗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화가 나고 계속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주간에 저에게 주신 마음이 지영아, 네 설교로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아. 네 설교로 막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천지개벽하게 뒤집어지고 막 네 설교 망친다고 이들이 막 믿음을 다 잃어버리거나 막 이러지 않아. 이 사람들은 내 백성이야. 네가 설교를 망치든 어떻게 하든 너는 거기 서 있는 게 네 역할이고 이 백성은 내가 키우는 사람들이야.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네. 내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이네. 그리고 내 설교 정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내가 막 어마어마한 그런 게 아니네. 그러면서 제가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서 다윗이 믿음이 없어야 되거든요.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믿을 게 못 된다 하는 거는 괜찮아. 불신자니까. 근데 내 믿음의 동역자들, 내 가족들조차도 못 이겨.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 너가 가봤자 의미가 없어. 너는 어린애야. 안 돼 하고 있잖아. 믿음,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도 안 돼. 지금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윗이 거기에서 같이 맞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자랄 수 없는 곳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게 주님의 일이죠. 이 페르시아 땅에서 주님의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데 다 페르시아 사람처럼 살고 싶어 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막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 일을 하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 너무나 놀랍고 우리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역전신앙입니다. 우리가 같이 배신자, 제가 항상 하나님 내가 40대 될 때까지 예수를 믿을 줄 몰랐는데 내가 아직도 예수님 믿다니. 왜냐하면 저처럼 연약하고 꾸준히 하는 거를 싫어하고 교활하고 간사하고 생각이 많고 의심이 많은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는 주님이 나를 완벽하게 붙잡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아직 믿고 있다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성공이고 실패고 이런 것으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던 내가 예수를 오늘 더 알게 된 거, 예수를 덜 믿던 내가 오늘 예수를 더 믿게 된 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울며 기도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셨으며 제 대신 화관을 주신 것임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